정확한 원인에 의해서 정확한 결과가 빼박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성취할 수밖에 없는, 이룰 수밖에 없는 기도의 시크릿, 법칙에 대해서 오늘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네빌 고다드 라디오 강의 일부 내용 함께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업은 의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의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투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참 영적 전쟁은 투쟁을 내려놓음에 있다. 즉 투쟁을 의도해서 회피할 때라야 자연스럽게 이미 내 의식 가운데 다 있음을 인식해내는 것이죠. 투쟁을 피할 때라야 성공합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강도 만난 자 이야기가 나오죠. 내 의식의 코어, 하나님의 I am, 모든 있음의 전부에서 그 중에 향기로운 그것, 꼴림의 그것, 욕망의 그것을 향해서 살포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된 밥에 잿바트려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꾸라진 상태가 강도 만난 자, 강탈당한 자, 내 욕망이 이미 있음에도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향기를 상징하는, 즉 향기를 뜻하는 여리고, 여러분이 향기롭게 그토록 간절히 앙망하는 300억 원의 부의 상태는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포시 깔고 앉아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기도 명상, 상상을 어렵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법칙에 의해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 원수는 애쓰는 상태,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역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노력을 적게 할수록, 필요 최소한으로 줄일수록, 아예 없앨수록 최고의 돌을 닦은 경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내가 느껴버린 상태를 어렵게 굳이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전능은 그 자신을 오직 극도의 평온함에 온전히 내어 맡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인식 가운데 있어서 전지, 다 알고 다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전능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전능은 다 알고 있음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relax,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모두 나에게 내어 맡김이죠. 하늘나라의 부는 강한 의지를 통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낌없는 보물을 하나님에게, 내 인식의 신적 권능에게, 법칙에게 스스로 내려놓을 때 주어집니다. 그가 나이기 때문이죠. 최소의, 필요 최소한의 저항이란 지침을 새겨 물질적, 영적인 에너지의 파동, 물결을 따라 여행하십시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의식에게 이미 받은 줄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꼴린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무한인식 세계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무엇을 욕망할 수 없는 것이죠. 깜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식이 나에게 허락하고 주겠다라는 그 작전, 대전제 하에서 내가 믿느냐, 느끼느냐, 통과했느냐, 이미 가졌다라는 전제 하에 행동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는 단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주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근심하는가? 왜 현실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없음 상태를 계속 없음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안에 의식이 모든 있음의 전체, 그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의식의 모든 무한 잠재된 그 포텐 보물상자, 보물창고에는 다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상상력이 열일해서 현실의 결과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일을 다 마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실을 세이브하는 거죠. 보다 자세하게는 멤버십 통해서 습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빌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고집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기필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가 응답받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전 제 거실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매력적인 여성분이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빌이 한 여성과 면담했답니다. 그 여성분에게는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맡기고 올 사람이 없자 그날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마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는 관심 없다는 듯 장난감에만 푹 빠져 있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언가 새겨듣고 있음이었죠. 아저씨, 네빌 아저씨, 전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의 욕망은 이것이에요. 콜리 강아지예요. 그래서 전 매일 밤 침대에서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상상을 하려고 해요. 아이가 어른보다 낫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와 제게 왜 그 기도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아지의 비싼 값, 너무 비싸. 그 돈이 없단다. 그리고 집이 좁다. 너무 좁아. 그 강아지 둘 곳이 없다. 심지어는 네가 너무 어려서 잘 돌보지 못할 거라는 등등등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환경 이성적으로는 강아지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이는 어머니 눈을 쳐다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난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알아버렸거든요. 나는 안다고요, 이제. 그리고 아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달 후 그 모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동물보호 주간을 맞이해 아이들을 상대로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동물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돌볼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이야기가 짐작하실 겁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아이의 글이 5,000명 참가자 중에서 우승을 했고 시장이 직접 우승자에게 선물을 수여했습니다.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짜잔,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콜리 강아지였습니다. 브라보. 아이는 정말 매일 밤마다 강아지를 끌어안고서 사랑해주면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처럼 기도는 상상 속의 사랑 행위입니다. 아주 러블리한 것이죠. 판타지, 환희입니다. 사랑 에너지, 인식의 에너지가 결국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년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욕망, 표대, 그 이미지에 여러분을 이처럼 완벽하게 본드를 붙이듯 내어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불가능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계속 끈덕지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빌은 보다 상세하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것을 정말 이해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기도에서 계속되는 이러한 끈질김의 필요성은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한번 훅 훑어보고 넘어가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인식의 시스템 절대 주권이여 나는
하나님, 나의 존재 인식을 경외하나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찬양 돌려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Now here I am, 지금 영혼의 세계에 내 인식 가운데 전율하고 있사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인식이 머금어야 될 그 욕망의 표대, 그 느낀 믿음을 제대로 feeding, 먹여 주시옵고 내가 먹어야 될 그 꿈, 드림을 먹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내 인식을 스스로 용서할 때 나는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휘말리지 말게 하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떡 세 덩이를 말이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이 귀찮아서라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 성경 속 완전수 3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미 그 문은 열린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인식의 근원적 자가 내 아담 이성오감의 현실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찾아주지 않겠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멋지죠? 보다 자세한 성경 해석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빌이 풀어주는 설명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 네게 말하기를 친구여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대는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굳이 귀찮게 힘들게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대가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귀찮게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긴 간청 때문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1초라도 빨리 일어나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brazen impudence, importunity, 끈질김입니다. 법칙에 끈덕지게 붙들어 매서 나를 법칙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내어던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끈질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철면피를 뜻합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들이대는 거죠. 뻔뻔함입니다. 마치 내가 맡겨놓은 곳 찾아가듯이 내가 내 거 빼먹듯이 그만큼 기도는 내 안에 나하고의 교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상황에 우리가 있는 이미 받아버린, 이미 받은 줄로 알아버린 그 상상을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고 몰랑, no. 성공의 비결은 인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그는 뭐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는 영혼은 그 결과의 옷을 반드시 현실에서 입게 될 것입니다. 환경들로
금은 부하로, 빌딩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부하 성공의 금메달 명예로 말이죠.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그렇다라고 못 느껴버린 그것은 결코 여러분 현실에서 투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갑자기 홍서범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결과는 저만치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현실에서 경험할 것을 상상 속에서 땡겨서 먼저 감사하고 받은 줄로 느끼십시오. 사실은 인식의 세계에 무한으로 다 선택할 수 있는 잠재된 포텐으로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결과일 뿐 원인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상한 결과의 옷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얻고자 하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얻고자 한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움켜준다라는 것은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자는 손을 놓습니다. 내 앞마당이 온 우주 전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요만큼의 울타리로 기둥을 받고 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식의 보다 높은 곳에서 친구를 만날 때까지, 성경에서 친구는 우리가 인식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동행하고픈, 동행해야만 하는 그 욕망의 성취 상태를 말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까지 상상을 고집하십시오. 그 친구는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성취된 느낌이 현실에 대한 생생한 감각, 그 전부 영적 오감의 맛과 냄새와 만져짐과 시각과 소리 전부가 될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고집하십시오. 이미 나는 그이라. 기도는 통제된 깨어있는 꿈입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돼서 내가 쥐락펴락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awakened, 깨어난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진정한 드리머가 되는 거죠.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의식은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보게 될 그 세상의 모습에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금괴, 골드바 몇 개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지하, 금고에 다 있습니다. 의식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상상력의 통제만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느낌을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내 의식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 자아관념, 세계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쫄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어깨를 펴세요. 모든 것을 갯상무시하세요. 현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에고와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마땅한 그 진리의 영적 자유함으로서의 시선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변화되는 세상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 세상 속의 시야에, 이 상상 속의 시야에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확장. 그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손을 뻗어 취해야 할 저 멀리의 그것이 아니라 가제트 팔까지 굳이 필요 없어요. 내 의식이 하나님의 크신 팔이 전부 다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콤파스 반지름이 무한으로 가량이 쫙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려버리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우주 안에 있소이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바로 언제든지 의식의 손을 뻗어서 Now here I am. Here I am. 나 여기 있습니다. I am. 다 있습니다.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바로 그 드림랜드인 것입니다. 이 관찰을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강렬하게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현실감으로 부르르 떠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내면에서 현실처럼 이미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당상이죠. 어디 안 갑니다. 내 겁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원하는 상태의 의식의 초점을 또렷하게 맞춘다면 이 단단한 외부 세상은 무너지고 마치 피아노를 새롭게 완벽한 조화로 아름답게 조율한 그것처럼 이 세상의 부조하는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투쟁이 아니라 내어 맡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불러낸 힘, 이미 영혼의 세계에 내 안에 나로서의 자존적 힘에 의한 것이지, 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인 것이지, 억지로 현실 고깃덩어리 세계에서 현상계에서 막 완력을 동원하고 백을 동원하고 연줄을 동원하고 힘을 행사해서 어거지 의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경규 코미디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외부의 눈에 의지하는 한, 계속 현실에서 모니터링하고 반응 분석하는 이성의 눈, 조급함으로 계속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 불신의 눈, 리액팅의 눈에 의지하는 한 영혼의 눈은 완벽하게 시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현실이 막막할 것입니다. 앞날이 끝장난 것처럼 고개가 떨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진리를 아셨습니다. 이제 arise,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세상이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상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곧 바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온 우주적 존재, 모든 의식의 느낌의 그 전부를 여러분의 욕망의 완벽한 그 고귀한 퍼펙트한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그 느낌, 현실감에 완벽하게 헌납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떨궈뜨려야만 합니다. self-abandonment. 무언가가 아직 받쳐지지 않았다면, 자꾸만 어거지로 쥐고 있다면, 내 법칙한테 완벽하게 의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라고 네빌은 뼈를 때립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함으로써 계속 달라달라라고 애걸복걸 안절부절 목 빠져라. 현실 통장만 바라보고 있는 이 우매함.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귀한 목표를 이 아둔함을 통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는 assumption, 전제의 법칙, 그 전제 하에서 그냥 걸어 나가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우리의 현실 상황 속에서의 내 아담, 고깃덩어리 육신이 겪게 될 것들을 애쓰지 않고서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것이다. 애쓰지 않고 상상 속에서 느껴본다면, 경험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이미 느낌을 통해서 substanc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느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체, substance, 물질을 통해서 참 영혼의 세계에서의 물질인 실체인 느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얻은 것이고 현실은 곧 투사될 것입니다. 치유의 손길은, 회복의 손길은, 용서의 손길은, 완전한 자유함의 손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타의 다른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욕망, 소망을 대하는 내 패러다임, 관점, 마음 태도만을 바꾸면, 내 의식이 어느 시선으로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만 바꾼다면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현실에 마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음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결핍을 욕망으로 끌어올려서 성취의식으로 넘기고자 한다면 쉽습니다. 그 소망이 성취된 현실감, 현실 느낌을 그냥 부르르 떨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개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아예 이 세상이 꿈꿀 수 있는 것 이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성경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제자가 어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I am. Now here I am.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 다 준비되어 있음을,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 거할 방이 많음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완벽하게 느낌에 쩔어서 숙성시키시길, 성터가 전 우주적인 기운을 모아서 빠샤 방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